샬롬, 책 읽어주는 선교사 이브사라 김혜경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완주자 계속해서 읽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신다는 그 중심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우리말로는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heart, 즉 사람의 심장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여기서 중심 혹은 심장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의 감정이나 불타는 열정을 본다는 뜻이 아니다.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어의 의미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성경에서 말하는 중심은 원어로 레프 혹은 레바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원어의 뜻에 최대한 가깝게 다시 옮겨보자면 동기로 볼 수 있다.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는 것은 그가 가진 존재의 이유, 즉 그의 동기를 확인하셨다는 것이다. 왜 사는지, 왜 날마다 애쓰고 노력하는지, 왜 그 무대에 오르기 원하는지, 그 인생의 동기 말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나름의 동기를 가지고 살아간다.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닌 그 동기를 보신다는 것이다. 동기가 달라도 겉모습은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다. 동기가 하나님인 사람이나 혹은 자기 자신인 사람이나 둘 다 동일하게 예배에 와서 울며 찬양하고 은혜를 받고 집으로 간다. 어떤 사람은 단기 선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번 휴가 보람있게 보냈다라고 생각을 한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위해 예배와 섬김과 헌신을 드렸다고 고백하지만 그 동기를 살펴보면 자기 인생의 존재 이유를 확보하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들의 동기는 주님이 아니다. 중심이 잘못됐다.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란 것이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중심이 있었다.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온전한 동기로 움직여졌다.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 판단할 때도 있었지만 근본적인 인생의 동기만큼은 언제나 정확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착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는다. 살면서 실수나 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도 아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착하냐 아니냐, 인생에 오점이 있느냐 없느냐를 본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분은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인생의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 무엇을 붙잡는지를 물으신다. 동기가 온전한 사람은 하루를 마무리할 때 혹은 인생의 막을 내릴 때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그 인생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다는 사실이 말이다. 하나님은 그 중심이 있는지를 보기 원하시는 것이다. 나는 어떤 무대에 올랐는가? 사실 사람의 중심을 분별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본문 말씀에 비춰보면 중심을 진단할 수 있는 한 가지 잣대를 발견할 수 있다. 바로 이 질문이다. 나는 나의 무대를 위해, 내가 빛나기 위해 살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세우시는 무대에서 그것이 스포트라이트 한 번 비치지 않는 초라한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에 충실히 살아내고 있는가? 세상에는 언젠가 자기가 주인공으로 오를 그 무대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열심히 스펙을 쌓고 외모를 가꾼다.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을 하고 성형을 해서라도 준수한 외모를 갖추기 위해 노력한다. 엘리압이나 이새의 다른 아들들처럼 사무엘 앞에 세워진 그 무대 위에서 빛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신을 만들어 간다. 언젠가 자기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칠 그날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들도 다르지 않다. 세계적인 무대에 서서 멋지게 주님을 섬겨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언젠가 주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행하겠노라 결단한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 하지만 사실 자기를 위해 무대에 올라가는 자들이다.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는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내가 이런 일을 해서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면 내 인생은 헛되지 않아.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거야.
어떤 이들은 생명을 걸기도 한다. 그러나 중심이 잘못됐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언젠가 자기가 서게 될 무대를 갈망하며 살지 않는다. 지금 자기가 놓인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이미 나를 세우신 무대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냥 그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아간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조명도 비치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시선이 멈추는 곳이라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충실하게 살아간다. 위대한 삶보다는 바른 삶을 살기를 바란다. 그들은 성공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이 작아지는 길을 선택하기보다 주님과 함께라면 실패라도 기쁘게 받아들인다.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언젠가 내가 서게 될 화려한 무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이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무대를 누리고 있는가? 주님이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무대는 나를 돌봐주는 사람 한 명 없는 외로운 가정일 수도 있고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 직장일 수도 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다 정신 차리고 보면 1년이 지나 있고 또 1년이 지나 있고 무엇을 위해 인생인지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그런 인생 속에서도 오늘 하루를 통해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다.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이어가는 것이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 나에게 주신 오늘의 무대를 소중히 여기는 것. 이새의 모든 아들들이 집합한 무대 위에 다윗이 등장하지 않았던 것에 주목해야 한다. 다윗은 형들이 사무엘과 함께 제사드리고 있던 그 시간에도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와 함께하는 그 자리가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최상의 제사 현장이요 가장 행복했던 무대였던 것이다. 우리는 유명한 시편 23편의 고백에서도 그의 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출세하지 않아도 그 무대 위에 오르지 못해도 왕궁에 들어가지 못해도 괜찮아요.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오늘 이곳 주님이 나에게 정해 주신 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에 대해 배우고 주님 한 분으로 채워지고 주님을 누릴 수 있다면 나는 이미 가장 복된 자리에 있는 것이고 목적지에 도달한 것입니다라는 고백인 것이다. 출세와 성공을 강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과 요구에 따라 좌로 우로 계속 치우친다. 이렇게 하면 저 무대에 설 수 있는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쓰임받을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중심이 바른 사람, 그 인생의 동기가 정확한 사람은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이 오늘 내게 주신 삶의 무대에 충실하다. 그런 사람의 동기는 오직 주님 한 분이다. 언젠가 쓰임받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주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충실히 보내는 것, 그것이 그의 동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찾으시는 중심을 소유한 사람은 헛된 꿈을 꾸지 않는다. 뜬구름을 쫓지도 무지개를 찾아 떠나지도 않는다. 어떻게 보면 꿈이 소박한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 가끔 청소년들을 만나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두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된다. 어떤 아이들은 아예 꿈이 없고 어떤 아이들은 꿈이 너무 원대하다. 꿈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큰 것도 문제다. 대전에서 어느 고등학생을 만난 적이 있다. 기도해달라는 아이가 귀하게 느껴져서 기도 제목을 물었다. 그 아이는 이렇게 대답했다. 하나님을 위해 사업을 크게 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11조를 드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어요. 나는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할 때 동기를 바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무대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꿈이 소박하다. 그들은 오늘의 일상 속에서 발견되는 주님으로 만족한다. 그러면서도 일상에서 발견되는 주님의 마음이 아프시다면 제가 땅끝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기꺼이 고백한다. 하지만 처음부터 저를 위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구하진 않는다. 내가 정말 강조하고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 지금 자기 자신의 중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는 정말 내게 맡겨진 무대에 만족하고 있는가? 돌아보자는 것이다. 깨진 가정, 산산조각난 환경, 매일 반복되는 직장 생활과 학업의 현장 등 오늘 내게 주어진 무대가 힘들고 초라할지라도
중심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오늘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이미 만족한 사람들 아닌가?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라는 찬양이 있다.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돌고 도는 생활 하시나요? 헛된 모든 꿈을 다 가지고 주님 발 앞에 모두 놓아요. 맑은 날만 있다 하지 않아요. 굳은 날도 있을 거예요. 그런 날도 찬송할 수 있지요. 주님이 우리 도와주세요.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깨진 꿈, 상한 맘, 지친 몸 드려요. 모두 다 주님께 드려요. 슬픈 마음 기쁨으로 변해요. 이 찬양은 오래된 미국 찬양이다. 옛날부터 미국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 무지개가 땅에 닿을 곳을 파보면 금덩어리가 묻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가보면 거기에는 무지개가 없어요. 무지개는 저쪽에 있어요. 또 그쪽으로 가보면 무지개는 또 저기 있어요. 그래서 무지개를 찾아다닌다는 표현은 한평생 노력해도 잡을 수 없는 것을 잡기 위해 정신없이 달려만 가는 인생을 말한다. 우리 평생 손에 잡히지 않는 덧없는 것을 정신없이 쫓는 인생을 살지 말자. 언젠가 무지개같이 멋있고 화려한 무대에 오를 생각하지 말고 오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맡기신 양떼들을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돌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기준, 주의 얼굴 앞에 지내는 자. 둘째로 다윗은 주의 얼굴 앞에서 지내는 자였다. 이것이 그의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되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들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니라. 사무엘상 16장 10절로 12절.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울을 버리셨을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지 않으셨다면 이런 작전은 필요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새 왕은 사울과는 다른 모습이어야 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그 이유가 새 왕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이유는 그의 인생에서 끊임없이 누적되어 왔다. 하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한 사건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비멜렉을 쳐서 그의 소유 하나 남기지 말고 그 백성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나 사울은 그 명령을 어긴다. 아말렉 왕인 아각을 죽이지 않고 생포한 데 이어 자기가 보기에 쓸만한 것은 보전하는 죄를 범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무엘상 15장 9절.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준에 따라 행동했던 것이다. 사울에게도 나름의 이유는 있었다. 그래서 그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호소하며 변명한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무엘상 15장 24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결정적 이유였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것이다.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 만사를 결정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그가 버림받은 원인이다. 그런데 이것도 부족해서 사울은 사무엘에게 이런 비참한 애원을 하기에 이른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무엘상 15장 30절.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업자한 것이 아니었다.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 좀 세워주세요. 꼭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한 것이다. 그만큼 사울은 그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 결정적인 순간 우리는 자기 명예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쫓을 것인가? 변명을 늘어놓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계기로 삼을 것인가? 사도 바울은 자문한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나님의 사람에게 사실 다른 기준이 없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느냐, 하나님을 좋게 하느냐이다. 사람을 좋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다윗 역시 연약한 존재였고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했다. 눈에 보이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자기 대신 싸워줄 용사가 몇 명인지 궁금하여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백성을 계수하는 일을 감행하기도 했고 자기 열정에 취해 웃사에게 언약궤를 옮기도록 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A man after my own heart라고 되어 있다. 직역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추적하는 자이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 주님의 생각을 쫓으면 주님의 기준에 합격되고자 더 예민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다. 다윗은 정말 그랬다. 그는 원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봤다. 골리앗을 보지 않고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보지 않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봤다.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은 후에도 죄의 대가를 보지 않고 그 배후에 계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봤다. 그리고 자신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버렸다. 이로써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오래도록 기억되고 기념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었다. 하나님은 사람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자 하는 중심, 그 중심에 뿌리를 내려 맺히는 열매를 보신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종은 그의 시선이 하나님 한 분께만 머무는 사람이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